여러분, 오지랖 참 넓다 하는 말 하죠.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슈퍼 오지랖퍼. 이분들 온 동네 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동네 일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정치만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박나래가 어떻게 떼는 거야? 다 압니다. 연예인들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문제도 다 압니다. 누가 FTA로 나오는지, 누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다 압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EPL도 다 압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돈은 안 들어오는데 바쁘고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오지랖 넓다 이런 말 하는데 혹시 오지랖이 뭔지 아세요? 오지랖.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 쓰는데 오지랖이 뭔지는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한복의, 여자 한복의 윗저고리, 그 윗저고리의 요 앞부분, 이게 오지랖입니다. 저도 지금 저고리, 윗저고리, 요 앞단, 요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오지랖. 오지랖이 넓다 그러면 이 앞단이 넓으면 몸을 잘 가릴 수도 있고, 요 앞단이 넓어서 오지랖이 넓으면 그 넓은 오지랖 안에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종갓집 맏며느리는 독특한 혼수를 준비하는데 종갓집 맏며느리는 12폭 치마를 준비한다고 해요. 12폭 치마. 우리 한복이 유달리 치마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마가 안 그래도 이 한복 치마가 이렇게 품이 넓고 풍족한데 그게 7폭이래요. 7폭. 보통은 7폭 치마를 입는데 종갓집 맏며느리만큼은 12폭 치마를 입었다고 해요. 이게 원래는 궁궐에서 예복으로 입던 옷인데 점차로 사대부 집안의 정실 부인들의 옷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평민이거나 첩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이고 오직 사대부 집안의 정실 부인, 맏며느리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옷이었다고 해요. 왜 굳이 12폭짜리 그 치렁치렁하고 넓은 옷을 해 입었을까? 왜 12폭이었을까? 12달 내내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12폭 치마를 해 입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두루두루 용서하고 넉넉하게 품어 안아주라.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들어도 안 들은 척 해주고 허물과 연약함은 그냥 덮어주어라. 그런 의미로 12폭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 넓은 치마로 집안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거지요. 토닥토닥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치마폭이라고 하는 말은요,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치마폭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런 뜻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치마폭으로 잘 싸서 안아주었다 이렇게도 쓰고, 치마폭에 쌓여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쓰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넓은 치마폭. 잘못해서 도망가서 그냥 엄마 치마자락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엄마가 그 치마로 이렇게 싸서 세상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잘못하고 도망온 아들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마폭인 거예요.
종갓집 맏며느리는 그 치마를 7폭을 하지 않고 불어 12폭짜리를 하는 거예요. 집안 사람 다 안아주라고, 그냥 품어주고 용납해주라고.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이 치마폭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찬찬히 한번 좀 묵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게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온 건지 아니면 대놓고 추수를 하고 온 건지 이거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보릿자루를 메고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어느 추수밭, 누구의 추수밭에서 주웠느냐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네, 오늘 제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추수밭에 가서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보릿자루보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나오미는 늘 자기의 삶이 모압으로 이주를 갈 때에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주를 갔고 살려고 갔는데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기련과 말론이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과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삶에 함께 해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 룻이 가서 주워온 보릿자루를 보니까, 그리고 그 추수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마자 나오미가 놀라운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해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너무 평안해요. 다시 읽어요? 여러분, 이 1절부터 방금 읽은 이 4절 본문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오늘 저녁 9시 헤드라인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얼레리껄레리 했답니다. 이럴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일단 복잡한 얘기는 좀 접어두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찬찬히 한번 보죠. 먼저는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진심이 고백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안식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혼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며느리를 다시 시집 보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내가 너로 안식하게 해주고 너로 복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안식하는 일이고 복되게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지나치게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복을 말하고 있는 이방 종교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돼서 복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안식을 말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왜곡된 것인 양 그렇게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본질적으로 신앙은 안식하는 일과 복과 관련되어 있고 그 토대 위에 신앙은 세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에 맞닿아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누군가가 참으로 복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얄궂게도요,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대접받으면,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보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굴까요? 장로님? 아니, 우리 부교육자? 아니에요. 제 안사람이 제일 걸려요. 누군가가 복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본질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향해서 헤세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서 시집가 버리고 나면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룻이 주워온 보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며느리마저도 시집가 버리고 나면 늙어서 힘 빠진 나오미는 낙동강 오리알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 며느리를 시집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며느리 룻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진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 시집 가라. 어머니는 어쩌고요?
나 걱정 말고 너 가라. 너 시집 가라. 지금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꾸미느냐? 롯에게 일단 목욕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그래요. 의복을 갖추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사람들은 목욕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제일 귀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목욕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연례 행사죠. 요즘같이 추운 날은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억나요. 그 부엌에 그 불을 떼고 나면 저녁에 거기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그 불 뗀 그걸 이렇게 앞으로 못 익혀놓고 빨간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 담아놓고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겨울에 한 번 목욕하는 거예요. 설날 전날 아니면 성탄절 전날 나오라 그러면 그냥 그게 죽기처럼 싫어가지고 막 안 나가면 또 혼나고, 그러면 그 빨간 다라에 들어가면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으면 제가 그래서 피부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빡빡 밀어놔가지고 그냥 아이고 피부가 다 벗겨지도록 빨갛게 되도록 뺏겨놔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렇게 또 시원해요. 이게 지금은 그런 목욕탕 없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룻이 그렇게 목욕 한 번 한 거예요. 기름 발랐다. 이 기름은 아마 향신료일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좋은 냄새 나도록 그렇게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으로. 이걸 전문 용어로 꽃단장이라고 해요. 꽃단장. 신부 세팅한 거예요.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누운 곳을 봐두었다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누우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가만히 봤다가 목욕시키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혀서 완전 신부 세팅 제대로 딱 해서 미스 베들레헴 룻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보아스가 어디에 누운지 잘 봐뒀다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딱 누워 있어라. 잘못하면 꽃뱀 사기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일이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꽃뱀 사기단으로 다 지금 캄보디아 지금 로맨스 스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조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신약을,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의견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자초지정 다 정리하고 제가 본론만 딱 얘기하면 지금 이 모습은 유혹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너무 좋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삐딱하게 보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이유는 뒤에 가서 이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본문 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와 룻이 꾸미고 있는 이 일은 자칫하면 큰 수치거리가 될 수 있고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역사와 개입이 왜 내 삶에는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평온을 바라는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는데 그 기도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렇죠,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죠.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이자 믿음이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맞아요. 언젠가는 그 감이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감이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감 따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에서 참 갈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건 갈등하고 방황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일이에요. 거꾸로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바꿔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일을 하나님 탓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막 추격해 오고 있어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가 우기가 돼서 요단강 물이 1년 중에 가장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강둑에 넘을 만큼 물이 큰 강물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때는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그냥 홍수처럼 내려가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라.
그 명령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요단 강물은 멈춰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움직여야 할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 묵상에서 오지요. 오늘 점심 잡수시고 묵상학교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으로 큰 수치와 오해와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달라고 그걸 촉구하도록 룻을 움직이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룻이 지금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룻도 그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자칫하면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 줄 알지만, 신기하게도 룻은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인데요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겠지만 룻은 순종합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어쩌면 순종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누운 곳을 봐두었다가 몰래 찾아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과 9절에서 한번 보죠. 같이 읽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외간 여자가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추는 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하체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 발치 이불을 그냥 잘못 들추면 남자의 부끄러운 하체가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외간 여자가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누웠다.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냐? 뭔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간절한 롯의 이 말은 저는 그 어떤 문학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소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보아스가 먼저 했던 말이에요. 보아스가 먼저 했던 말을 룻이 인용한 거에 불과해요. 우리 룻기 2장 12절 우리 자막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추수밭에 이삭 주스로 온 그 낯선 여자가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아스가 처음으로 룻에게 해주었던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이 날개라고 하는 이 말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과 카나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곤충이나 새에게 적용되면 날개라고 번역되는 단어고, 이불로 사용되는 겉옷,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이 되는 겉옷의 끝자락, 끝단이 카나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의 카나프에 들어온 너에게 그렇게 표현했다면, 지금 룻이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어주소서. 보아스가 했던 축복,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당신의 그 축복대로 당신이 나에게 해주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자신의 옷으로 여자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 그런 뜻을 담긴 행동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당돌해 보일 수도 있는 요청이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요청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천박한 유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하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웠던 여자가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걸 겸손하지만 당돌한 언약에 기반한 요구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무례하구나, 너 참 무례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천박한 여자의 이 아주 못된 유혹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볼까요? 다음 주에,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나오시겠죠? 보아스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왜 민감하냐면요, 이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인 자료로 남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4월부터 6월까지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때인데, 이 추수기 때 농부들이, 일꾼들이 제일 넉넉하고 부유해요. 그래서 추수하는 밭에서 먹고 자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일꾼들이 삭슬 받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부유하고 넉넉한 때라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이 1년 중 가장 대목인 때가 이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수밭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룻의 이 행동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10절과 11절 다음 주까지 기다리다 보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숨 넘어가요. 우린 빨리빨리가 우리 문화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 참 멋지죠? 저는 룻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아스 팬클럽 회장이 되었어요. 내 딸아. 말씀드렸죠? 이건 성인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보고 자상하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표현이에요. 깜짝 놀랐을 텐데, 단잠을 깨웠는데 보기에 따라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도 하고 아주 질 낮은 일이기도 한데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인애라는 이 말이 그 유명한 헤세드예요. 룻기에 딱 3번 나와요. 처음에 이 헤세드, 이 인애라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오르바를 축복할 때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때 헤세드란 말을 썼어요. 두 번째는 언제 썼느냐?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선대했다라고 말할 때 보아스에게 사용된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룻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얼마든지 젊은 남자 따라가도 될 텐데, 아마 이 말로 미루어 봐서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보아스에게, 이번에는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보아스가 약속하면서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라는 걸 베들레헴 사람이 다 안다.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룻이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럽겠어요. 외간 남자 발가벗겨진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먼저 누웠으니까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아는 거죠. 너가 현숙한 여자라는 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안다. 이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똑같은 표현이 남성형으로 쓰여졌는데 그게 보아스를 설명할 때 쓰여졌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말과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남성형으로 쓰였느냐 여성형으로 쓰였느냐만 다를 뿐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현숙한 여자 룻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 유명한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들, 모든 형제들의 로망 아닙니까? 자매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본문 잠언 31장. 이건 뭐야? 안 봐서 모르시는 거죠? 자매님들 31장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상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숙함이라면 난 도대체 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현숙한 여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소서.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소서.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어린 자녀들을 엄하게 훈육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아비로서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도 때로 마음이 상하면 짱짱하게 버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아비들이, 어미들도 마찬가지로 맴매한다. 근데 진짜 오늘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고 아무리 크게 써놨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걸 사랑의 매로 잘 안 느끼지만, 사랑의 매 이렇게 해가지고 너 맴매한다, 겁을 주는 거죠. 손 들고 벽 보고 서 있어.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포를 놓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부모로도 그런 순간에 마음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무섭게 이놈 새끼 맴매할 거야, 손 들고 있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이렇게 혼을 내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간혹 이놈들이 자기도 마음이 상한다고, 나도 자존심 있다고 짱짱하게 버티는 순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맴매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하면 쉽게 끝나요. 근데 너 맴매할 거야 이랬는데 네, 궁뎅이 대, 네, 궁뎅이 딱 대고 입 꾹 다물고 때려보시죠, 뭐 이런 태도로 나오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대 아프게 딱 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았으면 아이고 나 살려달라고, 아빠 죄송하다고, 아빠 미안하다고, 아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끝나는데,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아이를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짱짱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너 나가 이랬더니 나가겠대요. 30분만 시간을 달래요. 짐 싸야 된대요. 아빠가 다 사준 거야, 뭔 짐 싸, 그냥 나가 이랬더니 알겠대요. 겉옷 챙겨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집 나가겠다고 겉옷 챙겨 입고 나가는데 현관까지 따라가서, 그 한밤중이었거든요. 이걸 지금 제가 말릴 수도 없고, 그 결국 내쫓았잖아요 제가. 아이고, 짱짱하게 버티면 문제가 안 끝나요.
아무리 아비가 무서운 표정 짓고 너희 놈 새끼 맴매할 거야 라고 무섭게 하더라도 그 무섭고 엄포를 넣는 아비에게 파고 들어와서 아빠 꼭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죄송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아무리 미혹한 아비라도 모질게 못하는 겁니다. 품에 파고드는 새끼를 어떻게 모질게 대합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놈이 털을, 안 그래도 하얀 놈인데 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복 입은 날에 콕 와가지고 막 비비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털 빠뜨려 놨다고 막 혼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혼내도 막 와가지고 더 막 꼬리 흔들고 막 비벼요. 혼내도 와서 비벼야 끝나요. 근데 그 털 빠뜨려서 혼 좀 냈다고 걔가 인상 딱 쓰고 예 막 이러고 나온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난 너무 일찍 자식도 없이 청산과부가 되었는데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빌어먹는 인생을, 소망 없는 인생을,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나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그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아무리 못난 짓하고,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왔더라도 그 못난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 부모 품에 안기고 부모 치맛자락에 달려오면 어떤 못난 어미라 할지라도 그 치맛자락으로 자식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어미는 그 치마로 내 새끼 복 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여러분, 종갓집 맏며느리에게 왜 12폭 치마를 해줘요? 집안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집안을 이끌어가는 종갓집 맏며느리라면 그 사람들 다 품어 안을 줄 알아야 맏며느리가 되는 거고 집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 못 살겠어요. 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갈 힘을 주세요.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내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첫 번째,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세 번째요, 하나님의 에세드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약속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